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4장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허락하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이 생명 헛되이 사용치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복되고 지혜롭고 생명된 길 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거만하면 지혜가 피해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만한 자는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고 놀리고 무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거만한 사람의 의식 속에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그러한 우월감이 항상 그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우월감은 그로 하여금 타인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자들은 남을 수용하기보다는 배척하는 경향이 강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자기 우월감으로 인하여 마음이 굳게 닫혀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아무리 지혜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예수님 당시 최고의 지혜자라 자처하던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주님은 지혜와 지식 그 자체 아니십니까? 주님은 지혜와 지식 그 자체시죠.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 그 자체로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한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신령한 지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분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었음에도 죄인과 세리와 같은 자들은 지혜를 얻었지만 당대의 최고의 현자로 여겨졌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교만과 자만에 빠져 예수님의 지혜의 교훈을 배척하였고 구원의 지혜로부터 멀어지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결과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아덴 사람들은 대부분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현자로 생각하였던 그들의 이 자긍심, 교만이 그들이 볼 때 전혀 생소한 교훈이라 할 수 있었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멸시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거만이라는 것은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넘치는 자리라 할지라도 거만한 자를 지혜는 피해 간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가득한 자리, 그렇죠? 충만한 자리라 할지라도 자기의 마음속에 거만함이 있는 자는 어떻다는 거냐면 지혜가 거만한 자를 피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보면은 그 비가 아무리 내려도 비를 절대로 맞지 않는 사람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 이름이 뭐죠? 비 사이로 맞까? 뭐 그런 사람 있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 아닙니까? 그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서도 지혜 사이로 막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만이 전해지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혜 사이로 막 갑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런 사람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 거만한 마음, 거만한,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에 있을 때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요, 누구의 전유물이냐? 바로 겸손한 자의 전유물이다. 아는 척하고 나대는 사람한테는 지혜가 소유될 수 없지만 언제나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그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 겸손한 사람만이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더욱 지혜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을 비워 사람의 몸으로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이 바로 지혜 그 자체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지혜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직장에서나 여러분이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시는 것은 여러분을 자꾸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자꾸 드러내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어리석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오히려 나를 낮추고 내가 말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많이 들으십시오. 많이 들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 어떠한 결과가 낳느냐? 나를 더욱 지혜롭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적으로 무시와 멸시를 당하던 죄인이나 세리, 여인들은 상대적으로 참 진리이며 참 지혜이신 예수님의 교훈을 잘 받은 것이 무엇보다 그들은 어떠한 마음이었느냐?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죠? 저는 죄인입니다. 그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러한 겸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을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절대 거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그렇거든요. 순간순간. 그렇죠?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순식간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알고 내가 조금이라도 잘한다는 것이 자꾸 우리 마음과 몸에서 자꾸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주일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참 회개했던 일이 있었다. 그게 뭐예요? 다른 목사님이 잘 옆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벌써 제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야, 나도 그 정도는 한다. 이런 생각이 왜 드냐고요, 갑자기. 그렇죠? 이게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그게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못하면 언제나 악한 생각, 교만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언제나 경계하셔야 된다. 경계하셔야 된다. 그런 것을 경계하고 나를 낮추고 남을 높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